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평안히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지내셨습니까? 다 같이 6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은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데살로니가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국말 성경으로는 잘 알 수 없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in이라는 전치사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범사라는 단어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말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3가지 시제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즉 살아온 과거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같이 예배하시는 분들과 함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합시다. 살아온 과거에 감사합시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에서 천사의 안내를 받아 하늘나라 창고를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창고를 보니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천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간구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 창고에 들어있던 보화를 다 내어주셨기 때문에 비어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창고를 보니 아직도 하늘나라의 보화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안내하는 천사는 이 창고에 있는 보화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것인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이렇게 가득 쌓여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더랍니다. 오늘날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많지만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만 응답받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유다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려 눈물로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15년을 더 살게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 24절과 25절을 보면 안타깝게도 한 가지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는 어렵게 건강을 되찾았고 왕궁의 창고에는 금과 은과 보석과 향품 등 온갖 보물들로 가득 찼고 가축도 때를 이룰 정도로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지혜와 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교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교만해지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은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병에 걸려 어려움을 겪다가 건강을 다시 찾았을 때에 오랫동안 물질의 문제로 고생하다가 해결되었을 때 갈수록 비뚤어지던 자녀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감사를 합니다. 제가 이 은혜를
죽어도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끝까지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하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29장 1절 가사를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풍파 너를 흔들어 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하나 찾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받은 복과 주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의 상황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현재의 삶에 감사하라는 거지요. 우리 같이 앉아있는 분들과 함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에 감사합시다. 감사받은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은혜를 깨달은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장은 하루에 10만 3,689회를 뜁니다. 몸속의 혈액은 하루에 1억 6,800만 마일을 달립니다. 하루에 숨을 2만 3,040번을 쉬고 두뇌 세포를 하루에 700만 개를 사용하면서 인간은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사에 불평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습니다.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다고 아우성을 치며 원망했습니다.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가 빠져버리면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감사와 원망은 반비례합니다. 감사를 하면 원망이 사라지지만 반대로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이 생깁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을 쫓아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불평이 떠나고 원망이 사라집니다. 유대인들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 있더라도 배울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요, 가장 큰 부자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섭리를 믿고 감사하라. 섭리를 믿고 감사하라는 것은 미래를 바라보며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서로 지금은 현실에서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역사하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871년 10월 9일 미국의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 화재는 미국 역사상 최악의 화재로 대도시 하나가 잿더미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의 교회와 집이 잿더미가 되어 15년 동안 공들여 쌓아놓은 사역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 건물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고 더욱이 시가지 한복판에 있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모두 불타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은 무디 목사님 곁으로 다가가 빈정거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항상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이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 두십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열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하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에 모든 기자들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를 당하여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주먹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무디 목사님의 말을 들은 기자들은 다시 목사님, 그런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갔어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볼 것입니다. 그리고 무디 목사님은 그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운동을 일으켰고 영국 성도들은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 목사님은 영국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화재가 난 그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 하시죠.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사실 형편과 조건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감사하며 삽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감사하며 삽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진 것은 환경과 조건이 나빠서가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든지 아예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믿음이 떨어진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들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지면 감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입술에서 불만과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반면에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감사합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의 조건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은 환처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부르셔서 이 시간 처한 형편에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온 과거에 대하여 감사하며 현재 살 수 있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미래에 주실 것을 바라보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가진 심령들이 가슴에 손을 얹어 기도 드리고 있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사람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막혀있는 것은 뚫어주옵소서. 닫혀있는 것은 열어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것은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앞을 봐도 막혔습니다. 옆을 봐도 막혔습니다. 뒤를 봐도 막혔습니다. 뚫린 것이 하늘이게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며 가슴에 손을 얹사오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있는 것도 더 많게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에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이 환처에 손을 얹었나이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내가 대답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던 주님, 이 시간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환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저들의 질병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이 민감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있게 하시고 내 혈관에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셔서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생애는 복음의 편지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섬김의 양유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주님의 기쁨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사랑의 샘물 되어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 빚을 갚으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은혜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순백의 영혼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애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를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애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살아온 과거에 대하여 감사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사는 현재에 대하여 감사하고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미래에 대해 감사하면서 다가올 맥주제를 진심으로 준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과 환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